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11장까지 왔을 때 지금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9가지의 재앙이 지금 임하였습니다. 이 9가지의 재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적인 재앙의 의미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 그것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능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은 그 당시 모든 애굽의 그 말 자체가 법이었던 파라오, 즉 바로라고 일컬어지는 태양신의 아들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세계까지 다스린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뇌교육이 된 거예요. 왜? 항상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바로는 뭐예요? 그냥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말은 사람들이 듣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보기에는 초라하고 정말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의 한 사람, 그것도 젊은이도 아니고 80이 넘은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했던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 눈앞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실로 나타난 말씀들은 다 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앙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들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위협의 언어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 자기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9번째 흑암의 재앙과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장자의 죽음 사이에 지금 인터벌을 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벌 사이에 오가는 이 언어들은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어떤 형태로, 어떤 현상과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장 4절에 등장하는 내가 밤중 가운데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이 메시지는 애굽에 있어서, 즉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완악한 마음으로 듣지 않은 바로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앙이고 그것은 죽음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그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그건 찬양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은 임마누엘,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재앙이요, 죽음이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면,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무릎 꿇고 순종했더라면 사실 이러한 재앙들은 임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늘 모세가 전하는 이 죽음의 메시지는 애굽 땅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오히려 완악함으로 대변했던 바로와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재앙이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종말로 이어지는 죽음의 메시지로 전환된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9번째 재앙을 넘어서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화가 납니다. 첫째는 바로의 그 완악함에 화가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나는 교회 안 나갈란다, 나는 복음 안 듣고 어떻게 살겠다고요? 네?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교회 다녀서 그렇게 머리 숙이고 예배 드려야 하느냐? 나는 세상 천지에 잘못한 게 없다. 우리 속칭 뭐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평생 자기는 선하게 살았고, 평생 자기는 남에게 해 끼치지 않았고, 평생 나는 반듯하게 살았고, 평생 나는 내 룰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나이에,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갖추고 사는데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되느냐?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당신이나 모세와 같은 목동의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당신이나 예수 믿지만 별로 다른 사람들 눈앞에 떳떳하게 자신 있게 살지 못하는 당신이나 뭐 하면서 살아라? 예수 믿으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만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복음 전하다가도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그 딱딱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가 현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서 복음의 빛과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되받아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도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한 마음도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는 거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신약에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지역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발에 묻은 티끌까지도 떨어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빈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딱 그 짝이에요. 돌짝밭입니다. 가시밭 같은 그런 밭이에요. 말을 들어도 들을 때에는,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피의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이, 이와 파리의 재앙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딱딱한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의 마음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바로 한 사람이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릴 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했던 모든 애국 백성뿐만 아니죠. 그들의 길려오는 짐승과 그들의 살고 있었던 땅이 저주를 받고요. 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었던 생명까지 지금 빼앗아 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8가지, 9가지 재앙들 중에 사실 재산이 손해가 나고요. 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박의 재앙이 갔었을 때는 몇몇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과 짐승이 생명을 잃기도 하였지만 9번째 재앙까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재앙의 핵심이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짐승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즉 종말을 고하려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9가지의 재앙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그 완악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리시는 거예요. 더욱이 모세가 그동안 계속 바로를 만나면서 요구한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광야에 나가서 뭐하게 해달라? 제사 지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심지어 모세를 내 눈에 다시 한번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고까지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바로를 향하여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빌 그때에 우리가 나가리라. 이제는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무엇 하나 바로와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권적으로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와서 빌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더함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속 깊이 담아야 두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합니다. 복을 구합니까? 저주를 구합니까? 복을 구하죠. 그러나 그 복을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주인된 것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기도의 제목, 심지어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과 싸웠던, 씨름하던 야곱처럼 내게 복을 달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계획, 나의 기대, 나의 소망을 담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씨름하며 기도한들, 그 기도의 응답은 복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가라 하면서 너희 애들은 남겨놔라, 나가라 하면서 그 짐승들은 두고 가라.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궁리만 합니까? 자기 살 궁리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전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만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21세기의 삶의 형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눈앞의 현상으로는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애굽에 내렸었던 이의 재앙이나 파리의 재앙이나 독종의 재앙이나 그런 재앙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임하는 삶의 자리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장자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너나 저 짐승의 첫 새끼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창조물일 뿐이지 능력 없는 인생이요, 능력 없는 피조물임은 황제라고 불리움을 받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바로나 짐승의 첫 새끼나 어떻습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사자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평강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평안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은밀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의 청각은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청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들이 혀를 빼물고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주인 옆에서 밤사이에 잘 때는요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배를 하늘로 드러내놓고 자는 개가요 그렇게 평강으로 자다가도요 저희는 도무지 무슨 소리가 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서 새벽녘에 짖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밤중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애굽 땅에는 그 개의 혀조차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샬롬이 임재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깨달을 수 없는 은밀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그 당시 애굽에만 임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셔요. 아멘. 오늘 건강한 육신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위생과 안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천년 전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과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들의 삶의 시간으로 볼 때는 과거,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질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 모든 재앙, 이 땅에 모든 벌어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별하시기 위함이에요. 애굽에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오늘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예배드리는 자들과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14만 4천 명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뿌리시면서 내리시는 재앙은 모두가 다 무엇하기 위함이에요? 구별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이고 그날에 양과 염소가 구별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이요 빛의 영이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 빛에 거할 때 우리에겐 흑암도 더 이상 재앙이 아니요 장자의 죽음 역시도 우리에겐 구원의 역사이지 우리의 생명이 빼앗기는 재앙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아직도 흑암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옛날 노아가 외쳤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구원의 영생의 자리로 오시라고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일입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변형 바이러스를 또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영생으로 가야 하는, 영생으로 이르게 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탄 바이러스를 괴멸시키고 이 땅의 삶을 더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빛에 거하게끔 모든 생명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구별된 백성으로 이 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빛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영광이요 기쁨이요 평강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백성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